저는 화면 안 붙이고 하겠습니다. 제가 단에 올라오는 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한 3년 만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시간, 네. 제가 두서가 없고 말이 길기 때문에 시간이 짧을까 걱정했는데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근황을 잠시 설명드리면 예전에 제가 이 단에서 간증을 마지막으로 한 게 2020년도 초 아니면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요점은 그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는 지금 현대중공업 그룹이 약 4개 회사를 통합해서 약 20년 동안 현대중공업이라는 이름 안에 4개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19년도에 각기 이제 분리를 했어요. 물적 분할이라는 그 때에 이제 그 회사들을 다 독립적인 그 사업으로 다 분리시켰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전기 쪽, 그러니까 옛날 중전기, 지금 현대일렉트릭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회사 이름이 분리되면서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해외 출장이 너무 10여 년 동안 이제 거의 해외에 계속 있어서 가정도 안 되고 이제 영적으로도 좀 심각한 위기를 좀 맞았고 또 사내 아이 둘의 아버지다 보니까 이 유대 관계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도 중에 이제 제 삶을 다시 다잡는 기간으로 17년도부터 이제 국내 업무를 회사 이제 조건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다시 그 해외 출장을 가야 되는 형편에 쌓여서 기도 중에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조선 쪽으로. 그때는 회사가 이제 분리가 된 상태라 다시 이제 중공업으로 가면서 이제 배 만드는 곳에서 이제 시운전을 하게 됐어요. 그나마 이제 저는 그쪽으로 옮기는 명단이 없고 제가 자발적으로 갔기 때문에 회사에서 배려를 해서 있었는데 그 와중에 참 주님에 대해서 다시 깨닫고 제가 그 얼마나 저의 길을 세워놓고 걸어갔던가를 간증을 했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또 많은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시운전부에 있다가 부서를 한번 옮겼어요. 중공업으로 조선 쪽으로 가고 나서부터는 제가 자의적으로 안 하고 철저한 하나님을 경험하겠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보고 싶다. 이게 주였고 그래서 아무 행위도 안 하고 이제 일이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이제 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묵묵히 있는 가운데 제 아는 지인이 중공업에서 가장 편하다는 그 자재 운용부에 있어요. 거기가 이제 가장 편합니다. 그 대신 이제 오버타임이 없고 거기에 이제 관리자로 추천을 해가 제가 관리자로 갔어요. 직책과장 이제 보조 업무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약 9개월을 하다가 다시금 그룹사 내에 이제 다른 회사 지금 제가 현재는 현대 글로벌 서비스라는 회사에 있습니다. 그 중공업 그룹 내에서 그 조선의 AS 파트만 분리해서 주식회사로 만든 그 현대중공업 그룹의 지금 현재 사장인 그 정몽준 고문의 아들 정기선 사장이 세운 회사에서 이제 제의가 들어왔어요.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한 게 없으니까 이제 그 순리대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자재운용부 갈 때부터 이제 했었는데 자재운용부에 갔을 때는 이제 정치 그러니까
야간 근무를 못 하니까요. 솔직히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9개월 동안. 그래서 하다못해 기도 아닌 푸념 저도 모르게 주님이 이렇게는 이제 못 먹고 살겠습니다. 그런 푸념 말인 이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몇 번 나왔었는데, 그리고 이 회사에 오고 나서 지금 이제 관리 직무로 바뀌었습니다. 이 회사 오고 나서. 그리고 지금 설계 소속에 전에 하던 업무보다 좀 더 큰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은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저의 이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가치.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구원이 아닌가. 근데 막상 구약과 신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 요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의 삶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구약은 신약에 대해서 그 표준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은 진정한 백성의 나라에 들어가서 구약과 같은 그 삶을 살아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 역시도 구원만을 위해서 달려왔고, 막상 내가 구원받은 자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저는 7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저희 모임에 다녔습니다. 그 중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진정한 삶의 변화는 오히려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최근인 것 같다, 이 생각이 계속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제는 가치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요, 그 가치라는 것은 갑, 가에, 갑치, 그러니까 일명 값어치죠. 값어치. 값어치가 이 가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는 무엇을 말하는가? 예컨대 좀 더 그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바뀌는 가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큰 단계를 거치죠. 초중고의 목표는 대학입니다. 그 대학 입학을 하게 되면 그 가치가 바뀌죠. 근데 그 대학문을 가치를 두고 달려와서 입학을 한다면 그 가치는 끝난 거죠. 근데 그 입학하고 나서부터의 가치를 따진다면 그 삶은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부터가 되겠죠. 또 그 모든 것을 이제 통합해서 예를 든다면 초중고의 각 입학이 되겠습니다. 입학하고 나서의 우리의 가치가 바뀌지 않습니까? 주관적인 가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주관적 가치는 바뀝니다. 근데 이 객관적 가치는, 사회가 평가하는 객관적 가치는 초중고 대 학생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 주어져 있는 가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성장해서 이제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그 입사하고 나서의 그 회사원의 가치가 바뀝니다. 그 평가는 객관적인,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 각 어느 회사에 다니냐, 그 가치가 평가될 것이고, 또 그 직무와 자기 자리의 가치는 그 위에 사람의 평가가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성도로서의 그 가치,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가치의 목표를 두고 있는가가 가치의 목표가 없었던 저에게 의문이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받음으로서의 가치, 그 가치는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전도서
12장 1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의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존재 가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그 백성된 우리의 가치는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명하신 그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땅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하지만 주님의 일을 본받고 우리 주님이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이 떡과잔 앞에 내가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올라갈 그때까지 지켜야 될 우리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매일매일의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성도의 진정한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입성하기 위한 그 본분들을 성경의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말씀하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얼마나 뼈저리게 필요한지를 여러 성도님들도 충분히 실감하고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가치의 평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가하시는 그 가치, 또 각 교회를 평가하는 가치, 참 이러한 진정한 그 구원의 가치와 또 왜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그 성도들의 그 수가 그 교회의 가치의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떡과 잔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림을 찬양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이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면 정말 성장하지 못하고 장성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성숙한 성도의 가치와 기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13절, 네, 히브리서 4장 7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곡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심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진정한 그 쉼을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안에서 누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저는 더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원받은 즉시 그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영광에 이르렀다면 진정한 나의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죽음의 가치가, 나를 향한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장한다는 것은 저희의 뒤를 돌이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성장하면서 지난 그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그 일을 돌이켜서 앞을 나아가는 그것이 성장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한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은 죄된 이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돌이키며 새로운 삶을 나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장성이라 함을 잠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그 가치가 변하는 것은 성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시면 그 말씀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 너희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들에게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에게 딱딱한 음식을 줄 수가 있겠느냐. 이 히브리서 5장 그 12장 전을 보시면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도들은 결코 그 삶을 살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장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제가 많은 말씀을 듣고 7살 이후부터 제가 약 45년인 것 같네요. 그동안에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저 스스로 오면서. 하지만 그 말씀을 제가 진정 경험을 하고 내 삶에 녹였는지 그렇게 했더라면 돌이키고 성장할 수 있었겠죠. 근데 아직까지 더 성장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을 내 삶에 녹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자기 육신을 치고 경험해 보는 거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과연 해보면 될까? 나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위대한 분들과 같이 될까? 우리 회사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지금 같이 있는 분이 있는데 경력사원이 들어오셨어요. 이분은 저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경험이 저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조언들을 해줘요.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라. 근데 그분이 안 해요. 몇 번을 했는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다니는 회사는 현대그룹사 중에서 시범적인 그 경영을 그 접목시키거든요. 이 회사가. 여기서 이제 성공하면 다른 그룹사로 이렇게 다 전파해서 나가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능률제입니다. 능률제. 자기 능률제에다가 시간 근무도 자율제입니다. 아침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만 필수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고 나머지 시간은 한 달 안에 근무 시간만 채우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4시간 근무하고 4시간을 한 달 동안 나눠서 채워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평가에 대한 실적제다 보니까 견제도 상당히 심하고 교류가 없어요. 이제 철저하게 좀 이기주의 뭐 그런 이제 뭐 큰 회사들 좀 그러긴 한데 여기 와서 저도 처음 나이 먹어서 처음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 다 젊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친구가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한 달, 2달 전에 해결을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기 몫이다 보니까 자기 업무다 보니까 제가 참견해서 이제 조율을 해주기도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내가 이렇게 해준 대로 왜 안 해봤느냐 했더니 다 알겠는데 과연 그렇게 해도 될까? 이 의심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회사 생활 33년 차거든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이제 거의 뭐 사회 피덩일 때부터 입사를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했는데 저는 이제 맞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근데 그 친구는 아니라 하니까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느껴졌어요. 말씀에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왜 못할까? 왜? 그렇게 하면 될까? 주님 그렇게 하면 될까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이렇게 내가 하면 그렇게 될까? 그 믿음이 없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니 제가 다 이제 일부 좀 까먹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실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중간에 못 빠진 것 같네요. 그 말씀을 제가 붙들고 19년대 조선소 넘어가서 깨달은 말씀이 그 말씀이고 이제 계속 의심을 하면서 믿음을 해가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은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친구와 같은 거기에 봉착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11절인가 맞을지 모르겠네요. 그 말씀을 보고 제가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믿음이요 어느 날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듯이 그냥 탁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다 믿어져요. 그거 역시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지만 그것 또한도 제 경험상 해보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더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자기 것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제가 들어올 수 있는 직장이 아니에요. 와보니까.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기도를 뭐 정해두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제 뭐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울산시에서 배를 한 척 만들었어요. 고래관광선. 우리 고래관광선 하나 있잖아요. 그 들어보셨죠? 그 2호선을 만들었어요. 친환경선. 배터리로 전기로 우리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는 배터리로 그 모터를 돌려서 가는데 거기 인버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 제가 인버터 하는 사람이었고 그 인버터 시스템을 구축한 그 전체 시스템을 엔지니어링 하는 회사가 지금 저희 회사고 그 시스템 전체 현장 엔지니어링을 완성시키는 게 제 업무입니다. 그 배를 만들었는데 제가 입사하자마자 그 일주일 뒤에 그 책임자로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업무를 3년 동안 준비를 했대요. 울산시하고, 그리고 그 기능 중에 세계 최초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보고 그 이제 위에 사람은 저를 데리고 왔으니까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가치를 위에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막막했는데 그 조선과 몇 부서에 2년 동안 이렇게 거치면서 기도하면 되지. 근데 이거는 제가 기도해서 될까? 왜냐하면 이게 최초다 보니까 모든 중공업 내에 3개 조선사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그 다음에 미포조선. 근데 미포조선에서 만드는 배를 냈는데 거기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스케줄 자체를 못 짰었어요. 조선소에서. 이 배는 얼마 만에 만들어야 되나? 이걸 일반적인 상사는 한 달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시운전을. 근데 이거는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앞에 나와 있고 이제 세워졌을 때는 실제 가보니까 하는 업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그 시스템뿐만 아니라 자동 제어부터 여러 가지를 했는데 거기 총괄이 돼버린 거예요. 저기 야대 조선소에 가니까. 이것도 주님 뜻인갑다 그러고 제가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정을 짜는데 정말 지금 제가 머리 나는 약을 먹은 지 오래됐거든요. 약을 먹어도 빠지더라고. 계속 빠져. 그래서 그게 이제 작년 여름인데 어떻게 했든 연말까지 아무 탈 없이 잘 끝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일정표를 짜는 거 보면 제가 이제 엑셀에다 짰는데 제가 지금 봐도 놀라워요. 근데 저는 그게 저의 그 흰돌입니다. 흰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넘을 때마다 그 기념석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게 저의 기념석이에요. 그거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데 지금 이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첫 수주를 한 게 작년이었고 그걸 제가 했고 이제 앞으로 다른 시스템들을 하거든요. 다 최초예요. 그룹사 최초. 근데 그걸 이제 제가 계속 처음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을 이제 볼 수밖에 없죠. 제가 짜놓은 일을 제가 일정 볼 때마다 놀랍니다. 그때마다 이제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라는 그걸 가지고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저의 간증이 아닐까. 여기에 이제 주 업무가 현장 업무도 해야 되지만 사무 업무가 주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생산 출신이에요. 기능직 출신이기 때문에 이걸 PC를 그렇게 잘 다루지 못했어요. 근데 자재운영부 아까 9개월 있었다고 했잖아요. 관리자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직책과장 그 밑에 팀원이 80명입니다. 근데 팀치고는 엄청 크거든요. 거기에 모든 관리 서류적 관리 업무를 제가 혼자 다 했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계속. 거기에서 제가 서류 업무를 트레이닝을 9개월 동안 받은 것 같아요. 모든 문서와 보고 자료를 만들면서 거기서 지금 잘 써먹고 있어요. 여기 와서 정말. 그래서 제가 조선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의 바람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제가 정말 부끄러워서 내 육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 같아서 입으로 내뱉지 못한 기도까지도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그 장성하랍니다. 성장하라. 그리고 너의 가치를 높이라. 그것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심판에 관한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너희를 구원해 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것이 아이이다. 진정이 너희들을 부른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좋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내 목적에 맞게끔 나와 함께 사는 것이 너희의 입성의 목적이다.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성해야 됩니다. 장성해야 된다고 이를 악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저 역시도 좋은 일이 생기면 있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 옮기고 저는 많이 좋습니다. 주님 섬기기도 너무 좋고요. 제약이 없어요. 이제 제가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은 토요일 교회 나와서 살펴보는 게 낙이 됐습니다. 취미 생활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수고한다고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게 어느 순간 취미 생활인데 이런 시간들을 나게 해준 것도 이 회사로 와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서 주님의 함께 사는 그 삶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말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가 어떤지를 저희가 알아야지만 주님이 저희 보고 나를 따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본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보면 그 대제사장이 왜 제사를 성식성의껏 드릴 수밖에 없었는가? 자기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역시 육신으로 가진 그 모습을 그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로서 저희들에게 충분히 나타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지 않으셨다면 저희의 대변을 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의 입장의 대변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따라감으로써 그 삶이 저희의 확신이 되는 거죠. 아, 나도 이렇게 해보니 주님이 이렇게 가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것이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적용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3절 좀 전에 드린 그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우리의 가치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가신 이 땅에서의 삶을 저희도 따라야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